가이드벨 교리 문답 35주차 말씀 10계명 제2계명을 우리 함께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1계명을 다뤘는데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 이게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1계명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이 두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신들을 하고 2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상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쉽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은요, 이 예배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당연히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또 동시에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려두고 우리가 오늘 96문답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지 아니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이 96문답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4장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호렙산에서 말씀하시던 그 날에 사람들은 아무런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검은 구름과 불만 보였고 말씀만 들렸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 방법과 길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신약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이것을 깊이 삼가라,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깊이 삼가라라는 히브리어는요, 극도로 주의하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극도로 조심하는 것, 깊이 삼가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요, 극도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형상을, 우상을 쫓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것. 사실 출애굽기 32장이 그 대표적인 장면 아닙니까? 3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을 들은 아론은 2절에서 고민도 없습니다. 금 귀걸이들을 다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망설임 없이 녹여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전멸을 당할 뻔했습니다. 중보자 모세가 아니었다면 정말 그럴 뻔했습니다. 이 32장 1절에서는요, 뚜렷한 지점이 보입니다. 왜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가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 정확히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는 모세가 늦게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모세가 늦게 내려왔다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중요하죠.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느낌과 판단, 서로 두런두런 모여서 아니 왜 이렇게 안 내려와? 뭐야 이거 하면서 그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이 증폭되어 버리니 거기가 시작 지점입니다. 판단 기준이 내가 될 때, 판단 기준이 뭐 두세 사람 모인 아니면 모인 어떤 그 그룹이 될 때 하나님과 어긋난 길로 갔던 것이지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모세가 지금쯤이면 내려와야 되는데 내 기준에는 지금 모세는 너무 늦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가 시작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내 경험에는, 내 예상에는, 내 판단에는 여기가, 이 지점이 바로 모든 결정과 행동의 시작이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삶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 내 뜻을 우선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다리거나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가 먼저 판단해서 움직일 때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금 귀걸이들이 모아져 금송아지가 됩니다. 한 명의 금 귀걸이로, 그 가족 몇 명의 금 귀걸이로 금송아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일 때, 많이 모일 때 만들어지는데 정확히 그들은 지금 그렇게 의견을 모아버린 겁니다. 집단적인 무지를 나타낸 거죠. 그렇게 금송아지를 부어 만드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성경은 그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기뻐 춤을 추며 뛰고 먹고 마십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지금 10계명, 2계명의 시작점인 너를 위하여 여기입니다.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금을 부어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앞에서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지 않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향한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나의 기준과 생각에 만족하면서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사는 그 삶의 끝은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근데 중보자 모세가 저들을 살렸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요.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은, 내 기준은, 내 경험은, 내 판단은, 내 느낌은, 내 예상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요. 그러면서 나를 기준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끼워 맞추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금송아지를 나 혼자 세우지 않고 이렇게 모아가며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10계명, 2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엄한 경고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요, 하나님의 때보다 나의 때가 더 맞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경험과 방법이 더 옳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이론에 맞고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고 더 논리적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10계명, 2계명을 어기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나는 아니라고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칼빈이 말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장에서 쉬지 않고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되 나를 위하여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이계명이 지적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우리가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우상은요, 거의 대부분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얼마나 의지하며 사는가를 보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금송아지 부어 만들지 않아요. 그 금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 말고는 우리는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 줄도 모르고 그렇게 실제로 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집에다가 문 아래 위에 부적을 붙이거나 집에다가 신상을 세워놓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을 의지하다가 조금 실망하면 사람 바꿔 탑니다. 이 사람 또 의지하죠. 내 삶을 다 내어놓고 그냥 간쓸게 빼어놓고 이렇게 완전히 기대다가 또 이 사람이 나를 받아주다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조금 이렇게 비껴서면 또 실망하고 욕을 하고 내가 기댈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사실은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금송아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요. 계속 그렇게 옮겨 다닙니다. 이런 모습도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우상 숭배의 저는 현대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해요. 97문답으로 이어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어떠한 모양을 가진 분으로 표현될 수 없으며 표현되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형상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냐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97답은 분명히 말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각의 모양과 형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피조물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는 그 어떤 형상으로 모양으로 표현될 수 없다는 거죠. 표현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을 완전히 금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보통 갖기도 하죠. 그럼 교회에 걸려 있는 십자가는, 귀에 차고 목에 걸고 있는 그 십자가 목걸이는, 귀걸이는 어떤 분들은요, 이 10계명, 2계명과 십자가를 연결시켜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나 안식교 그리고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우상시하고 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개신교회들이 성전 안과 밖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십자가를 가까이 두는 것은, 늘 보이는 지점에 십자가를 두는 것은 정확하고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나 어떤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금지합니다. 근데 창작 행위나 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까지 금지한 적은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깃발에는 각종 동물의 형상들이 그려져 있었고, 성전이나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도 여러 가지 형상들이 수놓아지거나 조각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나 또 그 형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금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고 걸고 가까이 하는 것은 십자가를 신으로, 십자가를 예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에 대한 기억과 감사와 영광의 수단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더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더 드러내게 하는 도구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 십자가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십자가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그 종교들에서는 그 십자가에서 뭐 예수님의 눈물이 흘렀네, 빨간색 물이 흘러내면서 그 십자가 자체를 완전히 신성시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제 뒤에 있는 저 십자가가 우리가 아주 참 걸려 있는데 살짝 이렇게 삐뚤게 걸려 있다고 상상해 본다면, 그 십자가가 기울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십자가는 분명히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도구입니다. 우리 예배의 궁극적인 자리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 순서만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안과 밖에 십자가를 걸고 우리 귀와 목에, 우리의 삶에,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도 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을 불뱀으로 쫙 심판하신 후에 그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세우신, 뱀의 형상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사건을 기억하면 되죠. 노수로 만든 그 뱀 자체에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지만 그 뱀을 만들어서 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제 마지막 98문답으로 가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 대신에 형상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도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아멘. 이 98문답은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림이나 형상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 개신교의 기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민간 신앙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경우가 참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건 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자는 겁니다. 이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로 풀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보통 가정 안에는요, 아버지가 엄하고 어머니가 좀 자비롭다는 그런 가정하에 아버지에게 뭘 부탁하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때 그때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좋지 않겠냐는 뜻으로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성당에 가면 입구에 이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천주교 성인들의 상들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으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10계명, 1계명과 2계명, 그리고 만인 제사장 설과 이게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로마의 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천지 창조가 그려진 그 천장화 같은 것으로 성경 교육을 예전에 이렇게 문맹 시대일 때 그런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성경 교육을 대신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지만
오늘 98문답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예배 안에서의 그 설교,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개혁신앙의 기준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98답은 분명하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10계명, 2계명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돌아보고 새기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식과 이해의 범위 밖에 계시다는 뜻이고, 공간이나 시간에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은 그 동기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너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나의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내 귀와 내 눈의 감각을 충족시키고 항상 내가 원하는 때에 꺼내보고 소유할 수 있도록 형상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어긋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당신의 거룩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죠. 일생을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하고 가르쳤던 이 영국의 존 웨슬리를 가르쳐서 한 책의 사람, 성경 그 한 권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나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신을 부어 만드는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고 다른 것에 중심을 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한 마르다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그 마리아를 보시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마르다의 문제는요, 준비하는 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마르다의 문제는 그 준비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진 것이었습니다. 분주한 마음은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분주한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 분주한 마음, 예수님이 그것을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분주한 마음에는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해야 할 일들로, 만나야 될 사람들로 온통 마음이 단단하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일로 꽉 차 있는 상태, 그것이 분주함, 예수님이 보신 부분이죠. 그래서 마르다의 그 분주한 마음은 어떻게 됐느냐? 염려와 근심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다른 일로 꽉 차 있어서 말씀을 받지 못하니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내가 할 일들로 그냥 온통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 있거나 나와 있지 않거나 그런 것으로 꽉 차 있는 대표적인 모습을 마르다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결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십시오.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만이고 그냥 늘 이렇게 투정과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만히 보시면 분주합니다.
바빠요. 근데 그 바쁜 게 실제로 24시간이 모자라서 바쁜 게 아니라 다른 일로 그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단한 마음에 말씀의 씨가 아무리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썩어가면서 그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계속해서 가득 찬 겁니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다른 것으로 인하여 분주하여 예배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분주한 마음에는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그렇게 염려와 근심으로 연결되었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받은 칭찬은요, 일하지 않고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편을 선택한 분별과 선택이 바로 마리아가 받은 칭찬이에요. 일하지 않고 내 곁에 와서 예수님께서 예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편을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분별한 것이 바로 마리아의 칭찬입니다. 그것은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에 주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질투하는 마음, 그 말씀하신 질투는요, 우리의 질투와 다릅니다. 우리의 질투는 대부분 소유에 대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 소유에 대한 것이 우리의 질투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관계에 대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관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누구를 만났단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냥 커피를 시켜놓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데 한두 시간 내내 그 사람의 말에 한순간도 집중하지 않고 앉아 있다면 그 관계와 만남이 정상입니까? 상대방의 말에 하는 말에 집중하는 것이 관계의 기본인데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가 마르다처럼 너무나 많은 일로 분주하고 바빠서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앉아는 있지만 전혀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태. 그게 지금 마르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삶은 주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 집중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과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결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을 그렇게 행하는 것을 바르게 하라, 그렇게 하는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첫 주에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은 법이 아니라 사랑이고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꽁꽁 묶는 쇠사슬이 이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10가지 길, 바른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조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말씀 앞에 더욱 처복종케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봅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든 우상에 절하며 예배하며 살지 말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단 한순간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기로 결단하는 십계명 이 계명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사는 오늘 이 자리에 현장과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